자, 오늘은 빌립보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8절에서 그랬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함이로? 고상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의지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절과 8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같이 버렸냐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그게 7절과 8절 상반절에 있고,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의지,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은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그러니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었던 말하고는 다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만한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에 그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 삼아서 했던 것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금은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죠? 4절, 5절, 6절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육체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버렸는가? 첫 번째, 그래서 5절에서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것,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또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것,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 7가지, 총 7가지. 여러분 세보셨나요? 세보라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얘기한 건데, 이 7가지는 그때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종자들, 그러니까 유대교회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종할 때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왕조에 충성을 했었고, 또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힘을 많이 쏟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였냐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큰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나온 왕이,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이 자랑할 만하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왕족 출신에, 그리고 또 이름도 그 왕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만하지요. 자랑할 만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다 섞여가지고 이제 누가 양반이고 누가 저기 한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그게 철두철미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 삼고 나간다는 거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부모님 다 히브리인이냐는 얘기이고, 또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담겨 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만하죠.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충성을 했었고, 또 어딘 것을 봤을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 해로 여겼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도둑을 맞았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사랑 삼았던 그 모든 혈통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내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버릴 수 있었는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돼 해로울 뿐이에요. 해로울 뿐. 왜 해롭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우월식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건 다 분토처럼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이제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익산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양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서울에 양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였었냐면, 그 교회에서 장로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양반이 뽑힌 게 아니고 백정 출신의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예? 백정이 뭐예요? 예, 이거 말 그대로 소 잡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소 잡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장로까지 되니까 양반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짜게 가지고 양반들만 나와가지고 안국동에다가 안동교회를 세웠어. 지금은 그렇게 그게 안동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까지도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저기 장로가 되는가? 백정 출신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말도 안 돼. 그때 당시 사고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원수는 그냥
자기 교회 장로로 세운 사람이 백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땅 떼가지고 남국동에 가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것, 그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못 버렸다는 얘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 버리지 못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 삼아서 얘기할 만한 것 다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뭐와 같이, 분토와 같이 다 버려요. 그래야만 누구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잡고 있는지 예수를 잡고 있는지. 8절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목사도 사람인지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참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8절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합독합시다요. 무집사님만 읽지 말고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요절을 들라라고 하면 보통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16절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좀 보고 보니까 빌립보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참 귀해요. 참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다. 신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다니까요. 그 신학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뭔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을 어디다 쓰나요? 뭐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보고 고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디에 속한가? 보통 뭐 좋은 것 아니면은 뭐 세상 사람들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급진 것,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걸 좋아하는 걸 고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은 모아 그런 것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지식. 어떻게 아는 지식?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뭐로 아는 거냐면 인격적으로 또 쉽게 얘기하면 나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 깊은 그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주 예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은 교제로 마음으로 몸으로 생활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다라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위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니라.
예, 아담이 그 안에 누구와 동침함에?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 말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알고 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알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그대로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8절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부부를 알아가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다 보게 되면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빠지기 위한 함정이 뭐냐면 그 딱딱하고 건조해지기가 싹 쉽다고요. 그리고 또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뭐에 빠지기가 쉽냐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잘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게 되면 요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무슨 천지? 신천지에 빠져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지 않은데 어설프게 알게 되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또 특별히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뜻이 쓰였고 저기에서는 어떻게 뜻이 쓰였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안다고 할 때에 지식적으로 그 모든 어머니를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갓난자이가 어머니 이름이 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요. 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요. 왜? 뭐를 통해서? 그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참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는 설명하지 않아도 뭘로 알죠? 마음으로 알아요. 눈빛으로 알고 그 표현하는 그 모든 것으로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깊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천까지? 3층 천까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3층 천 올라가 보셨어요? 예? 3층 천이 아니라 1층 천까지만 올라가도 좋겠는데 3층 천은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또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부러운 대목이 그런 대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에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더라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뒤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는 한자로 얘기하면 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겼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한마디로 뭐처럼? 그것처럼 여기는가? 그런가요? 우진이한테 좀 이따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볼까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동처럼 여길 수 있는가? 돈, 명예, 권세. 4월 10일 날 뭐가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상에 있는 국회의원을 뭐처럼 여길 수 있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신없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세상적 그런 것이 명예나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9절 보시면 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 안에서 어떻게 되려 하면이 발견되려 하면이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건 연합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의 의로 간주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내자로 무슨 칭이라고 얘기했죠? 이신칭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의롭다고 된 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분투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죄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7장? 몇 절인가요? 누가복음 7장. 죄 많은 여자. (36절부터네요)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거기까지만 합시다. 됐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이름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이 어디에다 부어요? 머리에다가 딱 머리에서부터 쫙 부어요. 그래서 쭉 흘러나온 향유가 딱 흘러나오니까 그 발에 향유가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이 어디를 닦아요? 발을 닦아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한옥합의 향유보다도 누가 더 귀하더라? 예수님이 귀하더라. 그 자기의 머리털보다 누가 더 귀하더라? 예수님이 귀하더라.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옥합의 향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값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옥합의 향유를 여인이 아깝지 않다라고 다 부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또 이 여자처럼 버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과 11절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어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이죠. 10절 11절 보십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진 고난 가운데 당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자신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누구도 대신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참 춥고 목마르고 매맞고 모든 일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당하였던 고난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5번 맞았고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인데 이걸 5번 맞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또 3번 뭘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얼마나 깊이 맞았는지 그냥 일주야를 얼마나 있었고? 기품에 정신 놨다는 거예요. 일주야에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을 거요? 안 믿을 사람 많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참 귀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그것이 기쁨인 줄로 알고, 감사한 일인 줄로 알고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의 길,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감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